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0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밀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밀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밀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제 먹는 것과 자는 것과 입는 문제이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며 산다라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그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민을 잘 아셨던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러기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살인적인 햇빛과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그들이 갔던 이 광야의 여정은 구름만 있으면, 나무 그늘만 있으면 살만했어요. 물론 물도 마셔야 되고 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아무리 물을 마셔도 내가 더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구름만 끼면, 그늘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햇볕과 더위를 피하게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추위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밤에는 짐승들이 움직이잖아요. 짐승들의 공격에서도 보호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본문에서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만나를 통해서였죠. 만나에 대해서 3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꿀 섞은 과자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맛있겠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하루 종일 먹으라 그러면 하루는 견디고 또 이틀, 2, 3일은 견뎌요. 근데 40년을 먹으라 그러면 맛이 있을까요? 더 이상? 언젠가부터 그냥 살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것일 뿐이지 어떤 맛을 느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가시라는 게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해석해 놓은 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고수풀의 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이 3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름을 만나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고수 씨처럼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이 가시라고 불리는 것은 1년생인데 이 주중에 도처에 이렇게 자생한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꽃은 백색 또는 뭐 연분홍색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못 봐서 잘 모르는데 그 열매가 한 3mm 정도 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날것일 때는 악취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 꽃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악취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건조된 후에는 그 성분이 방향으로 바뀐답니다. 향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건조된 후에는 조미료나 향료나 아니면 약재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좀 독특한 식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만나라는 것이 가시처럼 생겼다. 그러면 한 3mm 정도 되는 직경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만나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14절과 2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이 접한 이 만나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나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낯선 식재료였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런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에도 이 만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그들의 주식이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만나와 더불어서 메추라기를 통해 해결해 주셨죠. 이것을 출애굽기 1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에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라. 아무리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매일 같은 고기를 먹으라 그러면 못 먹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는 못 먹어요. 아무리 과자를 좋아해도 매일 똑같은 과자를 주면 못 먹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의 주식이었다. 이것밖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줬어요.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 처음에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그들에겐 감사가 있었을까요? 감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40년이 동안 그것을 먹었을 때 감사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없죠. 입에 물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발 좀 바꿔줬으면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꾸지 않아요. 똑같이 줘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은요 그렇습니다. 좀 바꾸어줬으면 좋겠는데 바꾸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면 좋겠는데 응답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가만히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것.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 익숙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장 소중하죠. 부모님 소중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떠나보내고 나면 그 소중함이 다르게 다가와요. 그죠?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떠나보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소중했던 걸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남편을 사랑해 주세요. 아내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 익숙함이 가장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 그 익숙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거예요. 다음으로 그들의 자녀 문제는요,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해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입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명기와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느헤미야서 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결국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고 계시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이라고 표현되는 대표적인 것들을 이미 해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선언이고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한 번씩 하나님이 나의 먹고 자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조금씩 더 명확하게 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나 익숙해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따스한 마음들,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함께하심들을 다시 한번 더 경험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또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